네, 여러분 히든싱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조 가수 한 명과 모창 능력자 4~5명이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청중들이 누가 진짜 원조 가수인지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음색과 창법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때로는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창법이 뛰어나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의 어떤 장점을 더 과장하고 드러내서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원조 가수인지 가짜 가수인지 우리가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바로 좋은 믿음과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로만 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어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은 믿음이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바로 죽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상태가 어떤 믿음인지 야고보는 15절 16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또 굶주린 자가 있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평안해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이러면서 피로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종종 했었는데요. 말은 이만기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만기네, 천하장사네라는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천하장사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은 이만기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뭐라 말씀했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진짜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로만 그렇게 행위와 분리되어진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 뿐만 아니라 부들부들 떨기도 합니다. 공포에 떨고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야고보가 우리의 죽은 믿음을 마치 조롱하듯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은데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검과 같은 말씀에 찔림도 우리가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찔림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그런데 뒤돌아서면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도 참석하고 훈련이란 훈련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깨달았는데 삶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것을 향해서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따로 국밥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따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다. 그래서 따로국밥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이 주겸신앙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주겸, 진짜 죽은 소금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살아있는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죽은 소금이다. 그래서 주겸신앙이다라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야고보가 목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익숙함에 묻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이러한 믿음은 정말 무익하다, 이러한 믿음의 무용성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이렇게 읽다가 보면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오해를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칭함을 받는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의 충돌인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보면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를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작동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칭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함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린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은 것이 죽은 상태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매우 부정한 것이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있지도 않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야기와 또 우리 바울의 이야기가 결코 틀리지 않은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행동함으로 증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강력하게, 강도 높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빠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빠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한 남성이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서 프라다 가방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아내는 이 선물을 받고서 짝퉁을 나에게 선물했다고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억울했던 남편이 뒤늦게 프라다 가방의 로고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정말로 로고가 프라다, PRADA라고 써있지 않고 PPADA라고 잘못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다 가방인 줄 알고 샀는데 PPADA, 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명품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가방은 진품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이 남성은 정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교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교환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고가 잘못 붙어 있고 또 고리를 잘 살펴보니까 스크래치도 엄청 많이 있대요. 이런 제품을 어떻게 명품으로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남편의 이 제품은 이렇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로고를 PPADA, 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고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어도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은 진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잘 표현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의 길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보증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짜 같고 또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 우리가 참 자신감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명품으로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정말 뭔가 로고 잘못 박힌 것 같고 실수투성이일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품격 있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자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에 근거한 행함의 삶을 보였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바로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라합을 살펴봅시다. 라합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왔던 이스라엘의 두 사람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감춰주고 다른 길로 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제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도 역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숨겨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 행위는 믿음에서 근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강조하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하여서 결국 이 순종의 행위로 멸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의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불순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 겁이 많았습니까?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려는 연약한 모습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행함은 그렇게 실수도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또 여기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참 창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방 여인이고 이렇게 기생인 여인, 아무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라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참 연약한 죄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제는 우리 엘사랑교회에 귀한 우리 청년들이 참 결혼을 하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례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형제 자매, 이 신랑 신부가 5, 6년을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제 서약 대신에 서로 정성스럽게 편지글을 써서 이렇게 낭독을 해주는데요. 제가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이 사랑하는 형제가 정말 두 눈에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정말 그 신부를 향한 이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글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주례사보다 감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형제의 이 편지글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이 신부가 이 신랑을 향해서 편지글을 읽는데요, 신부가 뭐라고 읽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쇠와 또 자물쇠처럼 당신과 옆에 꼭 붙어서 끝까지 사랑하겠어라고 고백하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또 반성도 됐습니다. 저희 아내도 어제 결혼식에 같이 갔는데, 나도 결혼식 처음 할 때는 참 이런 순수한 사랑이었는데, 밤하늘에 별도 다도 다 따줄게, 뭐 이런 유창한 말로 다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부부는 형제와 자매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게 남은 아니며 가족이면서 형제와 자매같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또 감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면서 고백하며 이룬 이 가정, 이렇게 어제 결혼했던 신랑 신부의 순수한 사랑처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물쇠와 열쇠처럼 그렇게 함께하겠다, 이런 고백은 잘 지켜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들 가운데 인고 부부는 없대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아마 반드시 가슴이 문드러져 내렸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참고 살고 있는 거지 뭐 인고 부부 이런 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우리 엘사랑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세워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부부학교 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부부학교 팀을 만나서 영적 공격이 심합니다, 우리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부학교 좀 참여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남편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가정이 뭐가 어때서? 이 정도면 우리 행복한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내분들은 우리 가정이 꼭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또 가정을, 또 부부관계를 더 이렇게 행복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 좀 내셔서 토요일날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해보십시오. 시간도 금방 갈 정도로 참 재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윤택하게 세워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까지 케어해주는 이런 부부학교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큰 결심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서 최근에 류웅열 목사님이 쓰신 매일 소망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께서 이 온누리교회, 즉 하용조 목사님이 심우하던 시절에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회 총장이었던 브라이언 채플의 이 참 설교를 통역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류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의 이 목양실을 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첫 순간을 잊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하 목사님의 이 화장실을 보니까 약병들이 많고 또 의료 기구가 많아서 약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용조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암투병을 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주 대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 몸으로 목회하시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일에 여러 번 설교해야 하는데 때로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해서 일부 설교를 영상으로 대체할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강단에 오릅니다. 이 아픔 때문에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더욱 간절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극심한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또 더욱 간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는 10년을 암투병을 하고 여러 번 수술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암과 같은 질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이러한 고통 앞에서 여러분 어떤 참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파도와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고 평안하다가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파도가 치는 것, 여러분, 그런 고난의 파도 앞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며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살아서 역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성우 경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이상을 경찰에 몸을 담았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 그 50여 명을 그들에게 참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직장을 알선해주고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고시원도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 고시원의 주인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절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실제로 4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경감님이 이렇게 다가가실 때요, 모두가 이렇게 반겼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욕도 하고 또 때로는 막 고성도 지르면서 술이나 가져와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자기를 막 때리기도 했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런 노숙자들을 품에 안고서 형님, 제가 형님을 참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형님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포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감님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 예수님께서 이 경감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감님도 노숙자들, 그 인생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형님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행위로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부모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네 내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약해지시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또 이렇게 기억도 사라져갈 때 얼마나 자녀로서 마음이 아프고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여러분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함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행함을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으로 증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